요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빼앗길 수 없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타락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다니던 자들, 또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 지난주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여 얻은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빼앗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에 그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베드로의 고백 함께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교리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죠.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는 한 분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안에 세 분이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정확한 말씀이기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도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서 소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게 되죠. 또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죠. 축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축도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그죠? 처음 시작이 지금은 오죠? 지금은. 근데 그게 생각 안 나서 요새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어떤 하나님이 가장 큽니까 하면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위와 권능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즉 세 분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영원히 계시고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사역하셨고 또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심에도 공동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에서 구분이 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셨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호흡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신앙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뜻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친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피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법이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치어 죽이려고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쳤던 일들이 있었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처형할 때 돌로 쳤다는 거죠. 또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가 극에 달하여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이란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좋은 선한 일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선한 일들, 좋은 기적들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뭘 어겼기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33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사람이 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믿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다 알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은 오직 사람으로만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4장 1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당연히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론을 하시게 돼요. 3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특히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야 라고 칭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보내시고 기름 부어 세웠던 재판을 맡겼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칭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들은 신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35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 성경은 완전하지 않느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보세요. 성경에서 봐서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은 결코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36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재판을 맡긴 자들에게도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즉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적으로도 신성모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7장 29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에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탄생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내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본인의 생각대로예요. 주권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걸 화목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화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을 이루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란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면제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이 땅에 받으셨고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뭐예요?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것, 매일매일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왜냐?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들, 세움받은 자들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변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냄을 받았고 그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넌 믿지 마.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죠. 38절 함께 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나.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람으로만 보고 내가 행한 일을 믿지 않는데 나를 믿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행한 일들을 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나하나 봐봐. 그것만 믿어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으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심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에 멸망받게 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셔야 돼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절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따로 놓고 봐도 요한복음에도 7번의 기적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이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누구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못 먹여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5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거예요. 6번째 기적은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신 거고 7번째 마지막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못하죠. 누가 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많은 이적,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누가복음 7장 21절 함께 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참되기에 진실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자 거기 거하시니. 이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피하여서 아직 피했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인데 이것은 베단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다. 41절 함께 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베다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고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저들은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면 많은 이적을 행해야 되잖아요. 요한은 행할.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뭐예요? 참이라, 진실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42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이 거부했지만 베다니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신뢰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가?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오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이 의미는 그분은 과거에 이미 계셨고 또 지금 오시고 앞으로도 영원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과거부터 오래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1장 8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따라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또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증언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간다는 것은 없이 하다,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니까 나는 뭐 빚을 졌는데 빚을 담당했으면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고 가는데 누구처럼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12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발랐죠. 뿌렸죠. 그 피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뛰어넘었다. 유월절은 이제 뛰어넘었다는 건데 죄, 악이 용서됐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 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은 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서 29장 3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지금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거는 매일매일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일매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담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할 때 누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용서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세례 요한은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기에 세례 요한은 그는 지금 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할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분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뭐다 그랬어요? 참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되라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져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기초만 단단하면 좀 비바람이 쳐도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도 어려운 시험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뭐라고요? 함께 해보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기 전 도마는 의심하는 자였어요. 흔들렸어요. 이 고백 이후 도마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라서 매우 중요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켰어요. 지금 당시의 유대인들 중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을 신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으니까 지금 내가 신성모독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의 변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성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이 믿음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